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홍해에 있었던 이 싸움인데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는 싸움. 그래서 더 소망 있는 그 싸움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마저 사라진 캄캄한 어둠 같은 우리 세상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통쾌한 내용이 참 많지만은 이 홍해 사건만큼 통쾌한 이야기는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서 불과 8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 희망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0만 되는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두가 전멸당할 지경에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오늘 그 사건입니다.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사막이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정리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모두가 전멸지경입니다. 이때 우리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에 내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근데 굳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말만 듣더라도 이들의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절망적이었남을 볼 수가 있겠죠. 모세인들 무슨 뾰족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평소에 잘 모르는데 이 믿음의 힘은 위기 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삶이 평안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좋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극할 때에 그 진노목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비교가 되잖아요.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우리를 묻을 거 없어서 여기 묻히게 하느냐? 안 가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가자고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하실 일 지켜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본 저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저들이 오늘과 우리의 마지막 대면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벌써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기 때 벌써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신앙에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 가정에 삶에 고난이 오고 정말 산 같은 어둠이 닥쳤을 때에 그 대처하는 법을 봅니다. 어떤 분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를 찾지만은 어떤 분은 교회 발걸음을 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차이구나. 평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삶의 위험이 오고 고난 닥칠 때 그 모습 보면서 믿음의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자. 바로 그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선포 속에 모세의 깊은 믿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돌아보니까 나일강에서 죽어야 할 자신이 이트 궁궐에 양자 되어서 왕자로 자라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젖먹인 자기를 자기 친부모가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애국 왕궁의 왕자로 이었지만은 자신이 유대인됨을 잊지 않은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더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시고 이 백성을 지키신 것을 볼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은혜는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을 걸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홍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개인마다 그 삶의 무게는 다 달랐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절망이었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또 여리고 정복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면초가에 쓴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새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우리 삶에는 늘 홍해처럼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는 거울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태풍 불면은 다 집어삼키잖아요. 또 계절마다 바다는 풍경도 다르게 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즉 우리 세상은 바다처럼 늘 예상할 수 없는 변화무쌍하다는 그런 말이랍니다. 더불어 바다처럼 불가능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이 바로 그 경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삶은 늘 형통하다. 그리고 고민거리, 걱정거리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이 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대충 산다면 더 좋을 것인데 예수 때문에 믿음 지키는 일 때문에 내 삶이 더 고달픈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이 더 고달플까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세상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도 고달프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금의 아픔은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다는 것이 되겠지만은 내 삶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고 그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직도 편안함과 풍요를 원하고 고난을 원치 않는 교우들이 계신다면은 더불어 명심할 것은 하늘의 축복도 오지 않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 고난이, 아픔이 내게 축복으로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살이는요, 이 홍해처럼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가 바로 침몰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 고통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면서 불평했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런 불평이 없었을 겁니다. 또 삶에 불평이 있는 분들은 알아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 때문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잘 믿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찾는 굳센 믿음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풍요와 편안함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홍해와 같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을 역전승하시는 송아줄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새길 말씀은요, 우리 앞에는 홍해 같은 그 예상 못한 위험도 있지만은 애국 군대 같은 인간적인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사는데 힘든 것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이웃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지 뭐 그 외에 자연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해고당하고 사기당하고 자동차 사고 나고 도둑 들고 강도 만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 다 사람이 만든 우리의 고난이잖아요. 애국 군대도 바로 인간이 만든 고난이고 다윗이 만든 골리앗도 바로 인간이 만든 고난의 한 일종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태풍과 홍수,
가뭄 같은 자연적인 위험도 있지만은 이보다는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적 위험과 인간적인 위험은 아마 우리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요? 딱 하나뿐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말한 이 모세의 선포대로 믿음 하나뿐입니다. 홍해도 골리앗도 여리고성도 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 때는 딴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 때 그 위력을 알 수 있는데, 좋은 신앙인은 이 위기 때 즉시 성전을 찾고 주를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냐 적으냐, 이 차이는 바로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은 주의 말씀이야로 오늘 내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배에 타고 계셔도 풍랑은 왔고 배에 물은 찼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도 바로 항상 이런 고난을 받음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 백성들처럼 우리를 왜 이곳에 이렇게 했느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더 그 역사실 믿음을, 역사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본능이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났을 때 우리 눈을 막 감잖아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기 때에 바로 본능적으로 주를 찾고 성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위기 때 우리 항상 주님보다는 사람을 찾고 세상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 본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위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내가 평소에 품은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주 신사적이고 지적인 사람 보여지지만은 갑작스러운 위기 때에 인간의 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홍해 앞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왔느냐? 우리 죽을 때가 여기뿐이냐? 바로 이게 그들의 본능이었어요. 불과 2, 3일 전에는 여호와를 찬송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돌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읍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의 상황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어떤 전투도 이보다 더 극적이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상태로 돌아왔고 애굽 사람들은 도망하려 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파도가 전차와 마병과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국 군대의 전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완전하게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까? 누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인가?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면서도 늘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손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지정학적으로나 이스라엘과 매우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또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광복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꼭 새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망한 것은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2023년에 이 말씀처럼 진실된 성도 한 명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제치하로 돌아간다면 또 이스라엘이 다시금 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의 믿는 자의 책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모습에 따라서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존립하느냐 아느냐 그 바로 그 갈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진실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의 충성된 국민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우리 조선은 도탄에 빠졌고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는 일본의 종살이를 36년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귀하고 쉽지 않은 흑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때문에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어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또 그 남북 때문에 동족상근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고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일본과 미래를 같이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독일은 피해 입은 나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배상을 했고 독일 총리가 가는 곳마다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은 했습니까? 우리의 사과했습니까? 배상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는 무엇이냐?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나는 10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는 백성이 부패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일본에 속국되어도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망언을 했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지만 또 그 후손들은 생계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1997년에 우리는 IMF를 맞았습니다. 나라 부도를 막으려고 일본에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보증으로 우리 돈을 맡기겠다. 통화 스와프 요청했죠. 그러나 일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본이 도와주었다면 우리는 그 고통 겪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은 우리의 이 고통을 저들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를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더더욱 원치 않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를 오히려 즐기고 있으며 우리를 하대하거나 적대하거나 이용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료기 말씀은요, 앞으로 이런 차대한 일들이 또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 지켜보자.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을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건 맞습니다. 대신 미국도 그것을 평생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여겨야지 아직도 우리를 자기들 속국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자주국가로서 저들과 나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바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바로 화친이죠.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를 다시 불쌍히 보십시오. 노예가 되겠습니다. 화친 청할 수 있습니다. 물 끓으면 됩니다. 백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가서 무릎 꿇고 빌 수 있습니다.
모세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본 저 애국 군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의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애국 군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해결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가만히 믿음으로 여호와 하실 일을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이 말씀처럼 여호와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것이고 들으신 주님께서 바로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우리나라의 기적도, 내 가정의 기적도, 우리 삶의 기적도 언제 나타나냐? 우리 믿음에 따라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엎드릴 때 믿음을 보시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두 다리 걸치고 기도할 때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뿐입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을 선보였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능력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가정, 후손들에게 바로 무엇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주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우리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지키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국방도, 이 나라의 경제도, 내 가정의 행복도, 내 자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전쟁과 가난,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셨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의식치 않고 믿는다면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절대 변함없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겠지만은 잊어서 안 될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쓰라린 과거의 그 고통들과 또 우리 민족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해방된 지 7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나라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이 나라 지키기에 바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의 문을 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에 날마다 바쁘시도록 우리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위기 때에 두 손 들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영원토록 이 땅, 이곳에서 존재하면서 후손 대대로 대한민국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더 기도할 시기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삶을 역전성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송마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